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또 알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나 또 못 되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쓰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후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저런 고린도전서에 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후서를 쓸 쯤에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좀 교회가 많은 곤란 속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환경에 말이 잘 안 되네. 어떤 환경에 지금 있어요? 지금 교회 내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분란이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잠재우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전전서를 보냈는데, 그리고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 교회에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땠다는 거예요? 더욱더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더라 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김수진이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더라라고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라고 저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적대자들,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등등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복음을 전할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것도 아니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으로 행해지는 것, 끝으로 우리가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것은 우리 실질 보면 우리 사람으로 보기 좋은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때요? 거듭나지 않으면 변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속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신입자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고린도 교회는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거세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다라는 일부가 부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위나 그리고 교준도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지는 사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도권에 대한 추천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너는 사도다 하는 추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은사잖아요. 하나님 다 누구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홀리게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은 정말 참 능력자, 하나님의 참 제자, 막 그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사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맞게끔,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내가 행하고 싶다고 행해지고,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침입자들, 적대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맨날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들다 보면은 우리 식상하잖아요. 뭔가 한 번씩 이벤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죠? 그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우리 뭔가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사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 왜 해준 것이 없어요? 제일 큰 걸 해줬는데요. 그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침입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것은 말로만 보고 싶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도 있어 사역자로서 이렇다 할 만한 자랑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대할 때 비겁할 정도로 유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하게 이렇게 막 좋게 좀 이렇게 좀 사람을 다스리듯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사도 바울의 반대 사도 바울에 있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넘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말도 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알고 보면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내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요구한다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뭐 줬어요? 계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사도가 내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뭘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 건강? 우리 자신할 수 있나요? 우리 물질? 자신할 수 있나요? 아무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툭 건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바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도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심적으로 힘들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오로지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으실 분은 위로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이제 봤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사도의 이제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함이 내 기분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만나려고 고린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것이 너 기분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너의 기분으로 오고 감을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신의 경홀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첫 번째 방문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게도냐에서 이제 유대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또 한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을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란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바로 이 교회에 그래서 두 번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오히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그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제와 그리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룩함과 그러니까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너희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실 상대방에게 우리 오해를 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오해를 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오해가 커질 수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야. 내가 나타나서는 더 어때? 더 이렇게 분란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게 되거든요. 중재 역할을 디도가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잠잠해져요. 그래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빠질 때는 빠지고 또 낄 때는 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 생각으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말로만 가고 싶다 말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은 내 양심이 정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양심을 정언하는 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진실로 말하면 이것이 나의 자랑함이다. 이게 정직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행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인들에게 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함은 바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의 스승이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 오직 이 땅에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이제 목사님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믿어요.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해요. 사람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모를 것이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까지 어때요? 복음 안에서 잘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 잘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바로 예수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하는 사도이기에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여정 변경, 그러니까 가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여정의 변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여정 변경이 자신의 경홀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바로 밝히고 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 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방문하러 올라가는 길에 한번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또 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하였으니라고 말해요. 16절에. 그죠? 계획하였으니 갔다는 거야,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못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두 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경솔히 이런 계획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예 아니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성경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두고 바울은 예예 했다가 아니 이렇게 경홀히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빌어서 그 사람은 예예 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아니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교회 갈 때는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경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 이 모든 것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2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은 누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실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됐어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면 나의 육신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내가 가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 의식의 형식에 맞춰서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아니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증은 뭘까요? 우리 다 누구나 한 번쯤 다 해봤죠. 그죠? 이거 봐서 바로 이 보증은 우리 물건을 매매할 때 어때요? 나중에 완전한 지불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증이거든요.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게 보증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성도는 우리 성령의 성도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 못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가지 못함은 내 생각, 내 기분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오늘 2장 4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누구로 돌려요? 교회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고린도 교인들의 탓으로 돌려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향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 못함은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은혜 그리고 기쁨 그런 것을 나누고 싶었지만 상황의 악화로 기쁨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이유로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노니. 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데 내 목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생사를 두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인을 내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고 세역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타나요. 로마서에 나타나고 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참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걸고 정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꼈어. 못 갔대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24절에서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자,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해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혹시 너희 믿음을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야. 이 믿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혹 그럴까봐 너희 믿음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는 게. 그래서 못 갔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안 좋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가서는 칭찬보다는 뭐가 나오겠어요? 너희들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너희들 정말 믿음 안에서 너무 잘 성장하고 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어? 이게 예수님의 세계명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호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으로 나아갔던 것이 중간 방문이고 다시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3차 방문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던 바울의 중간 방문은 슬픔과 근심만 남게 되고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란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너희들 스스로 보고만 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죄라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나의 죄 그런 죄가 생각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잘못했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원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죄. 하나님을 원죄라 하면 또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원죄라 하면 그 죄도 맞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곁을 예수님을 곁을 떠나 있을 때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와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알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봐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 그래서 죄인이야. 너 그래서 죄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죠? 너 그분이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물론 사람의 말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여태껏 나에게 들었던 것이 뭐야?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우리 그게 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저 겉면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겉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믿음 안에서 상대방의 겉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들어오면 잘못하면 큰 실례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면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겉면도 정말 장소와 때를 잘 가려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게 매년 거의 한 진짜 몇 년 있으시면서 건변하는 거 보셨나요? 못해서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고 또 깨달아지고 또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모두가 나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내가 방문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너와 나가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도 기쁨이 되고 곧 고린도인들도 기쁨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내가 전해준 복음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저가 주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정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눈물의 편지가 가혹이나 책망이나 교훈은 거의 넘치는 사랑에 넘치는 사랑으로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다 내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인들을 만날 때 너희들과 그리고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그 넘치는 그 사랑 좀 알아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이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또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